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필립 얀시의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필립 얀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는 다른 사람이라면 마음속으로 접어버리는 질문들을 들고 나온다. 어렵기도 하거니와 딱히 답도 내놓을 수도 없는 그런 물음들에 대해 그는 치열한 고민과 글쓰기로 맞선다. 그렇지만 그의 지향점은 늘 같다. 땅 위에 사는 우리들의 관점에서 시작하지만 결론은 언제나 삼위 하나님께 있다. 그는 또한 우리의 고정시각 타파수로 나선다. 뻔한 답변을 앞세운 채 얀시의 글을 읽다가는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기 십상이다. 무엇보다 그가 자신의 고민을 풀어나가는 과정은 잠옷 구도자답고 배울 점이 많다. 그는 이 시대를 함께 호흡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들의 동료이자 멘토이다.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부 그늘 속의 하나님 1. 침묵의 소리를 들으며 단지 기적을 바랐을 뿐인데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책이 출간된 이후 하나님께 실망을 경험한 사람들로부터 많은 편지를 받았다. 한 젊은 여성은 아기를 낳은 기쁨이 곧 슬픔과 비탄으로 변했다는 편지를 보내왔다. 갓난아기는 척수가 분리되는 척추분리증이라는 선천성 기형에 걸려 있었다. 한쪽 깨알 같은 글씨로 엄청난 의료비가 어떻게 그 가정의 경제를 어렵게 만들었는지, 아기를 돌보기 위해 애썼던 지난 시간을 남편이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자세히 기록했다. 행복했던 삶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자 예전에 믿었던 사랑의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녀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줄 수 있겠는가? 또 편지를 계속 보내오면서 자신이 동성 연애자인 것을 조금씩 밝혔던 남성도 있었다. 10년 넘게 자신의 습성을 고치기 위해 처절하게 싸웠다고 적어 보냈다. 신유 집회에도 가보고 기독교 상담원과 상담도 해보고 약물 치료도 받아보았다. 심지어는 발기된 성기에 전기 충격을 주는 혐오 치료까지 받았지만 그의 동성애는 점처럼 고쳐지지 않았다. 그 뒤 그는 치료를 포기하고 난잡한 동성애에 자신을 내던지고 말았다. 지금도 그는 가끔 내게 편지를 보내고 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고 싶지만 자신에게 있는 문제로 인해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어떤 여성은 자기에게 만성적인 우울증이 있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우울증에 걸릴 만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참으로 이상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우울증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조차 어떻게 보면 수치스럽다고까지 했다. 안정된 가정에서 성장했고 몸도 건강하고 좋은 직장도 있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고 한다. 이제는 인생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더 이상 관심이 없어졌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과연 자신의 기도를 듣고 계실지 의심이 간다고 한다. 위에 소개한 편지들과 그 외 지난 수년 동안 받았던 다른 많은 편지들 모두가 표현은 다르지만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다. 선생님의 책은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고통은 어떤가요? 제 감정이 상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나는 최선을 다해 편지에 답을 써 보냈지만 솔직히 내 답변이 참 어줍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어떻게 말로 상처를 감싸고 치유할 수 있다는 말인가? 아픔을 호소하는 편지들을 읽고 나 역시 그들과 똑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음을 고백하고 싶다.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신가? 왜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실망시키시는가?
하나님에 대한 실망은 이렇게 극적인 상황 속에서만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내게는 단조로운 일상생활 속에서 예기치 않게 다가오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겨울 어느 추운 밤 시카고에서 있었던 일이다. 살을 애는 듯한 매서운 바람이 불고 진눈깨비가 흩날리고 도로는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날 밤 인적이 드문 섬뜩한 곳을 통과할 때 차가 그만 멈춰서고 말았다. 차의 후드를 열고 허리를 굽혀 엔진을 점검하는데 바람에 날리는 진눈깨비가 가시처럼 내 목과 얼굴을 아프게 찔렀다. 그때 나는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했다. 하나님 제발 이 차가 시동이 걸리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후드를 열고 여기저기 튜브와 케이블을 만지며 씨름을 해보았지만 모두 헛수고였다. 나는 1시간 동안이나 허름한 식당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견인 트럭을 기다려야 했다. 흠뻑 젖은 내 옷에서 떨어진 물이 의자 밑에 흥건히 고였고 그때 나는 하나님이 과연 나의 공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궁금했다. 약속된 모임에 갈 수 없을 것이 분명했고 앞으로 며칠 동안은 나와 같이 곤란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해 바가지를 씌우려는 자동차 정비소 사람들과 실갱이를 벌일 것이 뻔한데 하나님은 현재의 내 복잡한 심정을 헤아리고 계실지 만성 우울증을 수치스러워했던 그 여성처럼 나는 응답을 받지 못했던 그날 밤 기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수치심을 느낀다. 차의 시동이 걸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은 아주 사소하게 보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고 심지어 멍청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사소한 실망감이 계속 쌓여가면 의심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나의 믿음이 조금씩 약화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은 과연 나의 일상생활의 사소한 부분까지 관심을 갖고 계신지 정말 궁금하다. 더 나아가 나에 관해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다. 기도를 게을리 하고자 하는 유혹이 들고 또 그렇게 해도 아무 상관없을 것이라는 섣부른 결론이 머릿속에 떠오른다. 기도를 게을리 하는 것과 나의 믿음은 서로 상관이 있을까? 나의 생각이 여기저기 미치자 마음이 흔들린다. 의심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더 큰 위기가 왔을 때 믿음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된다.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나는 간절히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다. 그러나 기도하면서도 이런 의문이 든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삶의 사소한 부분에 대한 작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이처럼 큰 기도 제목이 응답될 수 있을까? 어느 날 아침 모텔에서 텔레비전을 켰다. 화면에 잘 알려진 부흥사가 나왔는데 그는 나는 하나님에 대해 화났습니다 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 행동은 그동안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강조해 왔던 이 부흥사가 자기 입으로 직접 한 말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실망시켰다고 고백하면서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규모의 집회 건물을 지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일을 하다가 결국 재정적 파산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다른 재산을 팔고 사역의 규모를 축소해야 했다고 말했다. 그 부흥사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몇 주 뒤 텔레비전에서 다시 그를 보았는데 이번에는 지난번과는 달리 열정적으로 믿음과 승리에 대해 설교하고 있었다.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면서 부흥사는 얼굴에 만면의 웃음을 띠고 수백만 명의 시청자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했다. 이번 주에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는 좋은이라는 단어를 유독 힘주어 강조했다. 이제 그는 완전한 확신 가운데 있었다.
그런데 며칠 후 그 부흥사의 아들이 자살했다는 뉴스를 듣게 되었다. 그때 나는 솔직히 그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을지 상상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사람들의 신앙 갈등은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상당히 비웃는 듯하다. 사실 그 어느 누구도 실망의 덫으로부터 안전한 사람은 없다. 그 부흥사도, 내게 편지를 보냈던 많은 사람들도, 그리고 아주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르기까지 이 덫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처음에는 실망하게 되고, 다음에는 의심의 씨앗이 뿌려지고, 그 다음에는 분노와 배신의 반응을 보이게 된다. 과연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인가? 그분을 신뢰하겠다는 모험을 자신이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진지하게 질문해 봐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나는 오랫동안 생각해 왔다. 그러나 두 가지 이유로 지피를 망설였다. 첫 번째,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답이 아예 없을 수도 있었다. 두 번째, 일종의 실패에 대해 초점을 맞춤으로써 어느 누구의 믿음도 파괴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라는 말조차 거절했다. 그 생각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였다.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산도 옮길 수 있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다. 또 두세 사람이 모여 함께 기도할 때 안 될 일이 없다고 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승리의 삶이며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하며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것은 모두 믿음의 부족이라는 주장이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고 나서 나는 이 책을 쓰기로 결정했다. 그때 내가 어느 잡지사의 부탁으로 신유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인디애나의 어느 시골에 본부를 두고 있는 한 교회가 신유 사역으로 아주 유명해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교회에 대해서는 시카고 트리뷴의 특집 기사와 ABC 나이트라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익히 들어왔었다. 그 교회 성도들은 믿음만 있으면 어떤 질병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가거나 약을 먹는 일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나는 트리뷴의 기사를 읽고 쉽게 고칠 수 있는 질병, 예를 들면 수막염이나 폐렴 혹은 감기 등으로 고생하는 자녀들을 부모들이 그저 기도만 하면서 무책임하게 구경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병이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트리뷴은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 의사의 처방을 거절하다가 사망한 사람들이 어디에 묻혀 있는지 지도 위에 자세히 표시를 해 놓았다. 그 지도 위에는 52개의 묘비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보고에 의하면 그 교회 성도들 중 임신한 여성의 경우 출산 사망률이 전국 평균보다 8배나 많았고 소아 사망률은 3배가 많았다. 그러나 그 교회는 계속 성장해서 미국의 19개 주와 해외 5개국의 지교회를 가지고 있었다. 8월의 찜통 더위 속에서 나는 인디애나에 있는 모 교회를 방문했다. 뜨거운 태양빛은 옥수수 밭을 모두 태울 듯이 뜨거웠다. 대형 교회 건물이 옥수수밭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서 곡식 창고가 엉뚱한 곳에 지워진 줄 알았다. 주차장에서 나는 무전기를 가지고 있는 안내원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 교회는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자신들이 알려지는 일에 대하여 상당히 민감해했다. 특히 한때 성도였던 사람들이 그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분위기가 더욱 그랬다. 예배는 광적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 생각은 빗나갔다.
약 90분 동안 700명의 사람들이 반원 모양으로 앉아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공부했다. 나는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 있었다. 여성들은 정장이나 치마를 입었고 바지를 입은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화장도 거의 하지 않았다. 한편 남성들은 넥타이를 맨 정장 차림이었다. 이 교회에서는 제일 먼저 아이들이 눈에 띄었다. 90분의 예배 시간을 위해 아이들의 인내심도 상당히 요구되었는데 부모들이 아이들을 잘 다루는 것 같았다. 다양한 그림책들이 많이 있었고 어머니들은 아이들과 함께 손장난을 하면서 아이들이 지루해하지 않도록 했다. 어떤 아이들은 수북히 쌓인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도 했다. 내가 광적인 예배를 드리러 왔다면 아마 실망하고 돌아갔을 것이다. 내가 본 것은 전통적인 교회의 평범한 모습이었다. 이곳의 부모들도 다른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지도 위에 그려졌던 묘비들이 생각났다. 여기 있는 부모들 중 어떤 부모는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옆에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을 것이다. 튀리분과의 인터뷰에서 한 아버지는 15개월 된 자신의 아들이 고열과 싸우는 2주 동안 철야 기도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결국 아이는 고열로 인해 귀먹었고 나중에는 시력까지 상실했다. 그 교회의 목사는 아이 아버지에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하며 의사를 부르지 말라고 설득했다. 그런데 다음날 아이는 사망했다. 부검 결과 아이의 병은 쉽게 고칠 수 있었던 수막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디애나 교회의 성도들은 이러한 일 때문에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았다. 아니, 최소한 그렇다고 인정하지는 않았다. 대신 그들은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신들을 비난했다. 그 사이에 묘지는 하나둘 늘어만 갔다. 그날 나는 교회를 나오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는가가 정말로 중요한 문제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아이들을 잡아먹는 괴물도 유아 살해자도 아니었다. 하지만 수십 명의 아이들이 신학적 오류로 인하여 희생되었다. 사실 인디애나 교회의 가르침은 다른 많은 교회나 기독교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서 똑같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이었다. 단지 그들은 엄청난 믿음의 약속을 지속적으로 기대하고 기적을 바랐을 뿐이었다. 어쨌든 나는 인디애나주 교회의 사람들과 편지로 다양한 질문을 했던 이들로 인해서 이제껏 회피하고 싶었던 문제와 한번 싸워보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이 책은 신학서적이다. 그러나 결코 학문적인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책이며 왜 하나님은 가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시고 때로는 전혀 일하시지 않는가를 생각해보는 책이다. 나는 신학을 그저 신학교의 교수들과 신학생들 사이에만 존재하는 어떤 지적 논쟁을 위한 학문이라고 한정짓고 싶지는 않다. 신학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우리 모두와 관련 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실망 때문에 믿음을 상실한다.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실망시키는 경우가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잃지는 않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실망을 경험할 수 있다. 분명 하나님이 간섭하실 것을 믿고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채 땅에 떨어지고 만다. 그 일이 최소한 52번이나 인디애나 교회에서 발생했다. 의심의 씨앗은 회의를 낳고 어느 날 오후 나는 자신을 신학생이라고 밝힌 한 남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는 현재 휘튼 신학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리처드라고 자기를 소개했다. 선생님을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모르는 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쓰신 책을 읽었거든요.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그리고는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게 말하기 시작했다.
그는 대학생 시절에 친구의 전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읽을 만한 신앙서적을 몇 권 추천해 달라고 해서 이야기했더니 그가 이미 읽은 것들이었다. 우리는 이런저런 얘기로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런데 통화가 끝날 무렵 나는 그가 왜 전화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다. 이런 문제로 선생님을 귀찮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바쁘신 것을 잘 알지만 그래도 한 가지 부탁드릴 일이 있습니다. 제가 욥기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지도 교수님이 책으로 출간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한번 읽어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평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나는 그렇게 하겠노라고 대답했고 며칠 뒤 그가 쓴 글을 받아보았다. 솔직히 말하면 그의 글에 대하여 별로 기대하지 않았다. 대학원 학생들이 쓴 글을 많이 읽어봤지만 대부분 관심을 끌만한 내용은 거의 없었다. 더군다나 이 학생은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 욥기와 같이 아주 난해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통찰력을 가지고 있으리라고는 더더욱 생각할 수 없었다. 그런데 내 짐작이 빗나갔다. 그의 글은 정말 뛰어났다. 다음 몇 달 동안 리처드와 나는 전화통화나 편지를 통해서 그 글을 어떻게 책으로 출간할 수 있을지 함께 의논했다. 1년 뒤 원고 작성을 다 마치고 계약서에 서명한 후 리처드는 내게 책의 추천사를 써달라고 부탁했다. 그때까지도 나는 리처드를 직접 만나보지 못했지만 그의 열정이 마음에 들었다. 사실 그 책은 누구라도 먼저 추천을 해주고 싶어할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 후 6개월이 지나는 동안 그 책은 마지막 편집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그리고 출판을 불과 며칠 앞두고 있던 어느 날 리처드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그런데 그의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았다. 날카롭게 긴장된 목소리였다. 이상하게도 그는 출간을 앞두고 있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회피했다. 선생님, 좀 직접 만나 뵈었으면 하는데요. 제가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제가 이번 주말에 선생님 댁으로 찾아가도 괜찮겠습니까? 뜨거운 햇빛이 3층 아파트에 내리쬐고 있었다. 창문을 열어놓았는데 모기장이 없어 파리들이 방 안에 날아들어왔다. 테니스 반바지와 티셔츠를 입은 리처드가 나를 마주보고 소파에 앉았다. 그의 이마에서는 쉴 새 없이 구슬땀이 흘러내렸다. 나를 만나기 위해서 그는 시카고의 교통체증을 뚫고 1시간을 운전해서 이곳에 도착했다. 리처드는 차가운 얼음물을 마시고 잠시 더위를 식혔다. 그는 마른 편이었지만 건강해 보였다. 짧은 머리에 여인 얼굴로 그는 마치 고행하는 수도승처럼 보였다. 그는 몸집만을 놓고 그를 평가한다면 좀 수다스럽다는 느낌이 들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검게 탄 두 다리를 꼬았다 폈다 하는 행동이 이어졌고 얼굴 근육이 가끔씩 긴장감으로 경직되었다. 리처드는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들어갔다. 선생님, 제게 화를 내셔도 괜찮습니다. 속았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꺼냈다. 나는 그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종잡을 수 없었다. 무슨 이야기인지. 저 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생님께서 출간을 위해 도와주셨던 그 책이요. 이제 다음 달이면 선생님의 추천과 함께 출판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책에서 쓴 내용을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선생님께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는 일이 도리일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 순간 나는 그의 입가에 긴장감이 감도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하나님을 증오합니다. 아니, 난 하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얼마 뒤 그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실 그 후 리처드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3시간 동안 나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부모의 이혼부터 말하기 시작했다. 부모님이 이혼하지 않도록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때는 너무 순진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고 믿었으니까요. 저는 부모님이 다시 합쳐질 수 있도록 매일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학교에서 정학을 당하기까지 하면서 저는 제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일을 더 망친 것 같습니다. 이것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던 저의 첫 번째 쓴 경험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믿음에 대해 더 배우고 싶어서 휘튼으로 학교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휘튼에서 만났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과 이야기했는데 혹은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식의 말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저도 그런 말을 사용했지만 그때마다 저는 주님은 정말 내게 말씀하시는가? 라고 생각하며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나는 아무런 음성도 들어본 적이 없고 하나님을 만지거나 봤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길 사모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마다 성경을 읽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선생님도 그렇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옳은 결정이라고 느껴지면 행동에 옮겼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결정들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행했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뜻과는 아주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바깥에서 소음이 들려왔다. 나는 옆집 사람들이 층계를 오르내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지만 리처드는 거기에 방해받지 않았다. 그는 계속 이야기했다. 그리고 나는 가끔씩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그토록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증오심을 품는 이유를 난 이해할 수 없었지만 말이다. 깨어진 가정은 얼마든지 많이 있으며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도대체 그의 분노의 근원은 무엇일까? 다음에 그는 직장을 구하면서 겪었던 이야기를 해주었다. 사장이 자기를 고용하겠다고 해놓고 자격 미달의 다른 사람을 고용한 일이 있었다. 그 결과 리처드는 대출받은 학비를 갚지 못해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다. 그리고 그 무렵 리처드의 약혼녀가 결별을 선언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갑자기 파혼을 당했다. 나는 그의 약혼녀 샤론이 그의 신앙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샤론이 떠나면서 그의 믿음도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다. 샤론과 리처드는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기도했던 사이였다. 그러나 이제 그 기억은 가장 잔인한 추억이 되어버렸다. 리처드는 건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절망감과 우울증은 더욱 심화되었다. 부모가 이혼했을 때 겪었던 거절의 상처가 다시 재발되었던 듯하다. 하나님은 과연 샤론처럼 리처드를 기만했는가? 그는 어느 목사를 찾아가 상담했다. 리처드의 표현에 의하면 그때 자신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처럼 생각되었다고 한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었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내밀었지만 빈 허공만을 만질 뿐이었다. 그래서 그는 왜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하는가? 자신의 삶에 대해 아무 관심도 가지지 않는 이런 하나님을 과연 믿어야 한다는 말인가 하는 회의를 품게 되었다. 그 목사는 리처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는 목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불평이 다른 보통 사람들, 즉 결혼이 깨진 사람이나 암 환자, 알코올 중독자, 반항적인 자녀를 둔 부모들의 문제와 하등 다를 바가 없다는 인상을 받았다. 형제님, 여자친구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해결되었듯이
하나님과의 문제도 곧 해결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목사는 미소 지었다. 리처드에게 그 문제는 중요하지 않았다. 정말로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은 다른 것이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로 하여금 왜 이토록 실망의 아픔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하는가 하는 문제였다.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들을 그런 식으로 다루지 않는다. 교회에도 계속 다녔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냉소주의가 자리 잡았고 의심의 악성 종양이 온몸에 퍼지기 시작했다. 학교에서 배웠던 신학과 그가 썼던 책의 내용은 리처드의 믿음을 회복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상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화를 내면 낼수록 저는 삶의 활력을 되찾는 느낌을 받았어요. 지난 수년 동안 제가 너무 움츠리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의심을 품고 학교를 싫어하고 제 주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증오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을 갖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주일날 밤에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리처드가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러 가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날도 찬양이나 간증은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 그런데 그의 관심을 사로잡은 한 가지 일이 있었다. 광고 시간에 담임 목사가 그 주초에 9명의 선교사를 태우고 가던 비행기가 알래스카의 어느 오지에 추락하여 전원 사망한 사고 소식을 전했다. 이어서 목사는 같은 주에서 발생했던 또 다른 비행기 추락 사고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 사고에서 기적적으로 생존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이 교회 성도라는 이야기였다. 기적적인 생존을 경험한 성도가 사람들 앞에 나와 당시의 사고가 발생했던 순간을 보고하자 모든 이들은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감격해했다. 그리고 담임 목사가 기도했다. 주님, 우리의 형제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알래스카에서 사망한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족들에게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바로 이 기도가 리처드를 역겹게 만들었다. 한쪽 면만을 바라보는 편협한 시각 때문이었다. 그는 만약 하나님이 생존자로 인하여 찬양과 감사를 받아야 한다면 죽은 사람들에 대한 비난도 역시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 교회는 슬픔을 겪는 사람들의 간증을 듣지 않았다. 죽은 선교사들의 배우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 과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의 아버지라고 말할까? 그날 밤 리처드는 분노에 찬 얼굴로 집에 돌아왔다.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한 가지 질문만 떠올랐다.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여기까지 리처드는 이야기하고 말을 멈추었다. 해가 뉘엿뉘엿 서쪽에 있는 큰 빌딩 뒤로 넘어가고 있었고 방 안의 분위기도 석양빛으로 한결 부드러워졌다. 리처드는 눈을 감고 아랫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그리고는 엄지손가락으로 두 눈을 아프도록 눌렀다. 머릿속에 뭔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 듯 했다. 퍼즐 조각을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았다. 몇 분 동안 침묵이 흐른 뒤 나는 물었다. 다음에 어떻게 됐죠? 바로 그날 밤 믿음을 버렸습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는 조금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저는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아파트는 조용한 변두리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꼭 저 혼자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대한 사건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몹시 마음이 상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를 여러 번 실망시키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증오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합니다. 나는 신학생이 아니었는가? 혹시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완전히 틀리는데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경험했던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 재점검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을 단 한순간에 버리기가 망설여졌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도 기도했고 마룻바닥에 엎드려서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인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저의 마지막 간절한 소원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저는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 친구들보다 더 심하게 저를 대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존재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 밤 적어도 4시간은 기도한 것 같습니다. 가끔 저는 어리석다는 생각도 했지만 정말 진실된 마음이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정말 막막한 심정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새벽 4시가 되었을 때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신 거죠. 제가 계속 제 자신을 괴롭힐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즉시 저는 학기말고사를 다 치른 사람처럼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사람처럼 안도감과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모든 갈등은 끝났습니다. 이제 제 인생은 제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었는가 싶지만 성경책과 다른 2권의 신앙서적을 바깥으로 가지고 내려갔습니다. 옆집 사람들이 깨지 않도록 조용히 문을 닫고 뒷뜰에 가서 벽돌로 임시 소각장을 만들어 그 안에 성경책과 나머지 책을 넣고 불을 붙였습니다. 마침 그날은 달이 없는 밤이었습니다.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불꽃이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씀과 신앙서적이 불꽃에 파묻히며 검은 재로 변해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때 나의 믿음도 함께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 방으로 올라가서 수십 권의 책들을 더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1시간 동안 그렇게 8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성경 주석, 신학교 교과서, 욥기에 대한 제 책의 초안이 모두 연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만일 소방관이 와서 지금 뭐하고 있냐고 화를 내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모든 책을 다 태웠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소방서에 전화를 걸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 소방관에게 더듬거리며 쓰레기를 태우고 있다고 얼버무렸습니다. 소방관이 약품으로 불을 끄고 흙으로 덮은 뒤에 그만 가보라고 했습니다. 층계를 올라와 침대에 파묻혔습니다. 마음이 정말 편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벗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행동했습니다. 위선도 사라졌고 더 이상 확신할 수 없는 것을 믿어야 하는 압박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회심을 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나님에게로 회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회심했습니다. 리처드의 이야기를 다 들은 뒤 난 내 직업이 상담사가 아닌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했다. 만일 내가 상담자였다면 리처드와 같은 이에게 나는 아무 도움을 주지 못했을 것이다. 그날 오후 나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마 그것이 최선이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리처드가 하나님을 시험했던 일이 잘못이었다고 말해봐야 아무 소용없을 것 같았다. 특히 그는 얼마 뒤 출판될 자신의 책이 걱정되는 모양이었다. 출판사 관계자도 그의 심경 변화를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초판이 이미 인쇄되고 있었다. 나는 내가 쓴 추천의 글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추천한 이유는 리처드를 개인적으로 알아서가 아니라 책의 내용이 좋아서 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나도 지난 10년 동안 내가 쓴 책들의 내용에 대해서 지금은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오랜 시간을 이야기해서 그런지 리처드는 피곤해 보였다. 그러나 떠날 때쯤에는 훨씬 편해 보였다. 아마 제 모든 문제는 욥기 공부에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저는 욥이라는 인물을 좋아했어요. 욥은 하나님께 정직했어요. 단지 나와 차이점이 있다면 이야기의 끝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욥의 모든 고통이 끝난 후 그에게 돌아오셨지만 제게는 돌아오시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땅거미가 지고 있었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위에 등이 켜졌다. 리처드는 나와 악수를 하고 층계 아래로 사라졌다. 난 깊은 슬픔을 느꼈다. 그는 젊고 건강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실망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리차드의 쥐었다 폈다 하는 손과 경색된 얼굴 근육을 보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들었던 이야기를 통해 마침내 그의 분노의 근원을 알 수 있었다. 리처드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말할 수 없이 괴로운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배신의 고통이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 이제 다 끝났구나 하고 현실을 깨달으며 느끼는 그런 고통 말이다. 리처드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겼으나 하나님은 그를 실망시켰다. 아무도 묻지 않는 3가지 질문. 우리는 인생에 대해 수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면서도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는 의문이 있다. 무의식의 바닷속에 침잠해 있는 삶의 중요한 질문 말이다. 그런데 가끔은 어느 한순간 그 의문이 수면 위로 뛰어올라와 분명한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다. 내게는 리처드의 방문이 바로 그 순간이었다. 어떤 면에서는 그의 상황이 가정이 깨어지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사랑에 실패하고 직장을 잃어버린 일.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운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리처드는 신앙의 종말을 구하며 책을 태우던 그날 밤에 의심이라고 하는 적과 처절하게 싸웠다. 의심이란 리처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믿음을 파괴할 수 있는 암적 존재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만일 그렇다면 왜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일들에 대해 손을 쓰지 않으시는가? 모든 일에 대해서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 중에 일부만이라도 해결하셔야 하지 않는가? 극심한 분노와 고통으로 인하여 리처드는 자신이 품고 있는 의심에 대해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것이 분명했다. 그는 자신에게 있는 분노와 고통을 믿음의 문제로 접근하지 못하고 배신의 감정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리처드와의 대화를 다시 한번 곰곰 되짚어보면서 그의 감정의 이면에 숨어있는 하나님에 대한 3가지 질문을 생각하게 되었다. 더 많이 되새겨볼수록 이 3가지 질문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 어디인가에도 숨겨져 있는 의문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러나 아무도 입 밖으로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잘못했다가는 믿음이 없다는 말을 들을 것이고 최악의 경우 이단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하는 질문이다. 리처드는 하나님을 따르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인생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그는 지금의 비참한 자신의 상태와 하나님 나라의 상급, 행복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의 약속을 어떻게 함께 연결시킬 수 있겠는가? 한편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했는데도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사실 이것은 새로운 질문이 아니다. 욥이나 시편 기자가 살았던 시대에도 있었던 아주 오래된 문제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에도 믿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하는 질문이다. 리처드는 그의 인생에서 3번, 즉 학업, 직장, 사랑에서 중대한 선택의 갈림길을 맞이했다.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분명한 인도하심을 구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나아갔지만 불행하게도 그 선택은 실패만을 안겨주었다. 도대체 그런 아버지가 어디 계신가? 내가 계속해서 넘어지는 것을 즐기는 아버지가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면 왜 그 계획이 무엇인지 내게 이야기하지 않으시는가? 이것이 리처드의 질문이었다. 3번째는 하나님은 숨어 계신가 하는 질문이다.
이것이야말로 리처드를 가장 괴롭혔던 문제였다. 그에게는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선이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지 자신이 살아계심을 증명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존재하는지 확실히 알 수 없는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이 정말로 의도적으로 숨으신 것 같다. 진실된 마음으로 자신을 찾고 있는 사람에게서 말이다. 그래서 밤새워 4시간이나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자 리처드는 하나님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나는 남미를 방문해서 글을 써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 이 3가지 질문을 생각했다. 페루에서 한 선교사가 나를 피시보 인디언 마을로 초청했다. 선교사는 경비행기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강가에 도착한 뒤 정글 숲을 지나 그 마을의 큰 도로까지 나를 안내했다. 도로 주변에는 대나무로 만들고 종려 나뭇잎으로 지붕을 덮은 움막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다. 그는 이곳에 날로 부흥하고 있는 40년 된 교회가 있다며 함께 가자고 했다. 그리고는 큰 도로변에 놓여있는 화강암 표시를 보여주면서 그 교회를 개척하는데 일익을 담당한 어느 젊은 선교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선교사에게는 6개월 된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이가 구토와 설사를 하면서 죽었다고 한다. 이때 젊은 선교사는 크게 좌절하고 말았다. 그는 아이를 땅에 묻고 커다란 돌 하나를 주어 손으로 깬 뒤 아들의 무덤을 표시하기 위해 그 깨진 돌 조각을 한데 모았다. 지금 내가 내려다보고 있는 이 화강암 조각들이 그것이었다. 선교사는 아들의 무덤 옆에 나무를 하나 심었다. 그 후 하루 중 가장 무더운 때가 되면 다른 선교사들은 너도 나도 그늘을 찾았지만 그는 강으로 걸어가서 나무에 줄 물을 떠왔다. 그리고는 나무 옆에 한참을 서 있었다. 뜨거운 적도의 태양으로부터 나무를 보호하려는 것처럼 자신의 몸으로 시원한 그림자를 만들어 주었다. 인디언 교회의 성도였던 그의 아내와 다른 선교사들이 그를 위로했으나 아무 소용없었다. 결국 선교사는 병으로 몸져 누웠다. 정신도 희미해졌고 설사가 계속되었다. 그는 리마로 옮겨졌고 의사들은 아메바나 적도 생물로 인해 병이 생겼는지 검사해 보았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어떤 약도 효과가 없었다. 마침내 의사들은 신경성 설사라는 진단을 내리고 그를 아내와 함께 본국으로 귀환시켰다. 지금은 인디안 여성들이 물을 깃고 쉬는 곳으로 변한 이 무덤 옆에서 나는 한참 동안 그 화강암 조각들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리고 내가 선교사의 입장이 돼보려고 했다. 한낮의 뜨거운 태양볕 아래 이곳에 서서 그는 모든 기도를 했을까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리차드의 3가지 질문이 계속 마음에 떠올랐다. 나와 함께 온 선교사는 이 믿음 속의 아이 아빠가 불공평의 문제로 심하게 갈등했었다고 이야기했다. 그 젊은 선교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이 정글로 가족을 데려왔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보상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아무 잘못도 없는 어린 아들이 죽고 말았다. 하나님께 헌신한 대가가 겨우 이것이란 말인가. 그 역시 하나님의 임재의 사인이나 위로를 간절히 구했었다. 그러나 선교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하나님은 정말 그리스도인의 고통을 함께 나누시는 분이신가?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고통을 함께 나누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무심한 하나님을 대신하여 직접 아들의 고통을 자신의 몸에 지니기로 했다. 하나님에 대해 전혀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 무신론자라고 생각한다. 무신론자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받는 게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바친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분께 뭔가를 기대한다. 그러면 그 기대가 잘못된 것이란 말인가? 나는 꽤 오랫동안 리처드를 만나지 못했다. 정기적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다. 사실 그와의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상태였다.
그의 전화번호는 결번이었고 어디론가 이사 갔다고 하는 소식만 들렸다. 출판사는 결국 욥기에 대한 리처드의 책을 내게로 보내왔는데 이 책을 책장에 꽂아놓고 보니 믿음에 대해서 경솔하게 책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들리는 듯했다. 그러던 3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시카고 시내에서 리처드를 우연히 만났다. 그는 좋아 보였다. 체중이 좀 늘었고 머리도 좀 기른 것 같았다. 그리고 심각한 모습도 찾아볼 수 없었다. 리처드는 나를 보고 반가워했다. 우리는 점심 약속을 하고 헤어졌다. 지난번 선생님을 만났을 때는 제가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며칠 후 멕시코 식당에서 만난 그가 웃으면서 꺼낸 말이다. 지금은 옛날보다 훨씬 더 좋아요. 이제 그에게는 좋은 직장도 있었고 시련의 상처도 다 옛일이 돼버렸다. 잠시 후 대화의 주제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었다. 그러자 나는 리처드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금세 발견할 수 있었다. 그가 받은 상처는 냉소주의로 포장되어 있었고 여전히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품고 있었다. 그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고 물끄러미 자만의 검은 액체를 바라보았다. 지난날 혼란스러웠던 시절에 대해서 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뭐가 잘못되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제가 언제부터 의심을 품게 되었는지 이제 정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휘튼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도 아니고 밤새워 기도했던 그날도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을 꺼낸 리처드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절에 일어났던 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처음부터 저를 괴롭혔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믿음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그것은 블랙홀처럼 저의 솔직한 질문들을 모두 삼켜버리고 말았어요. 저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선배에게 물어보았지만 그 선배는 믿음에 관해 이야기할 뿐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느껴지든지 그렇지 않든지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감정이 따라올 겁니다. 선배의 말을 듣고 그렇게 해보았지만 사실 저는 그런 척 했던 것이었습니다. 결코 감정은 저의 믿음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저는 믿음에 대한 대안으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찾고자 했습니다.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 캐서린 콜만의 대규모 신유 집회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집회 인도자가 사람들을 무대 위로 불러내 인터뷰를 했는데 사람들마다 정말 놀라운 초자연적 치유를 경험했다고 간증했습니다. 암, 심장병, 중풍 등 의학 사전에 있는 모든 질병이 다 언급되었던 것 같았습니다. 콜만의 집회를 보면서 저의 의심은 서서히 눅눅듯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침내 제가 그토록 오랫동안 찾았던 눈에 보이는 확실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콜만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복음성가를 연주해달라고 찬양팀에게 부탁하자 주님 나를 만지셨네라는 노래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이것이 바로 제게 필요했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쿨만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져주실 것이라고 얘기했고 저는 간절히 그렇게 되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3주 후 그 캐서린 쿨만이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 동네 근처로 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때 저는 수업도 빠지면서 반나절이나 걸려 집회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영적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조용한 오르간 반주가 깔리면서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기도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소리였습니다. 아마도 방언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여기저기서 할렐루야 병이 고쳐졌습니다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특별히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밀워키에서 들것에 실려온 어떤 남자에게 일어난 신유의 기적이었습니다. 그가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그가 걸어서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모두들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는 자기가 내과 의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감격했습니다.
그는 불치의 폐암에 걸려 6개월밖에 살 수 없는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셔서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걸어본다고 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놀라우신 주님이라는 탄성을 지르며 좋아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적고 저는 집회 장소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토록 확실한 믿음을 가져본 적이 그전까지는 없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갈등은 없었습니다. 저는 무대 위에 올라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확실히 보았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런 눈에 보이는 기적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면 분명히 저를 향한 놀라운 계획도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회에서 본 그 믿음의 사람에게 연락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일주일 뒤 밀워키의 전화번호 안내 서비스를 통해 그의 전화번호를 알아냈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자 어떤 여성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실례지만 000 선생님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동안 침묵이 흐른 후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하고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환자들의 전화를 대신 받아주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이름을 밝힌 뒤 제가 얼마나 그 내과 의사를 존경하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캐서린 콜만의 집회가 끝나고 언젠가 한 번은 꼭 통화하고 싶었는데 오늘에서야 전화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간증에 저는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다시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제 남편은 사망했습니다. 이 짤막한 말을 남기고 그녀는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때 저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말할 수 없는 깊은 절망 속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비틀거리면서 여동생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자 동생이 오빠 왜 그래? 괜찮아?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울고만 싶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이 무슨 일인지 알고 싶어 했지만 제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의 모든 삶을 걸었던 믿음의 확신이 그 전화 한 통화로 모두 다 없어져 버렸는데요. 일주일 동안 화려하게 타오르다가 한순간에 완전히 꺼져버린 불꽃 같았습니다. 별똥별이 사라지듯이 그렇게 저의 믿음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또다시 리처드는 커피잔을 바라보았다. 스피커에서 들려오는 경쾌한 마림바 음악이 우리의 대화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듯했다. 나로서는 좀 이해가 안 되네요. 그 사건이 휘튼에 가기 오래전에 발생했는데 신학교에서 석사 학위까지 받고 책까지 썼다니. 맞습니다. 오래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가 내 말을 가로챘다. 그 후에 있었던 휘트넷의 대학원 공부, 욥기에 대한 책, 그리고 성경 공부는 모두 제가 그날 통화하면서 배웠어야 했던 믿음에 관한 생각이 다 틀렸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은 없어요. 만일 혹시라도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장난을 그만두고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어요? 곧바로 리처드는 화제를 다른 것으로 바꾸었다. 그 후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는 계속해서 자기가 행복하다고 말했다. 지나치게 강조한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그가 만족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했다.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그는 갑자기 예전에 나와 만났던 때를 회상했다. 선생님께서는 아마 제가 반쯤 미쳤다고 생각하셨죠. 저의 삶의 적나라한 모습들을 모두 보셨으니 말이에요. 함께 만나기도 전에 했던 전화 통화로도 그렇고요.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니,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어쩐 일인지 형제와 함께 나누었던 대화 내용이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형제의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들으면서 오히려 제가 가지고 있는 불만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리처드에게 3가지 질문에 대해 설명한 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그의 불만을 잘 요약했는지 물어보았다. 글쎄요, 제 의심은 감정적인 영역에 속한 것 같아요. 연애하다가 버림받는 느낌, 하나님이 저를 속이고 제가 넘어져 괴로워하는 것을 그냥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선생님이 말씀하신 3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질문들은 모두 저의 감정 뒤편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시고 항상 숨어 계신 듯하고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바로 그것이에요. 리처드는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 3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지 않을까요? 리처드는 정치인이나 부흥사처럼 손을 흔들고 목소리를 높이며 대답했다. 다행히 이때 식당에는 다른 손님이 없었다. 만일 하나님이 이 3가지 질문에 대답하신다면, 아니 그 중에 한 가지 질문이라도 대답하신다면 정말로 단 한 번만이라도 큰 소리로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신다면 저는 다시 믿을 겁니다.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믿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감사합니다.